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합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마음뿐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부분들 많은 것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시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악한 뿌리들이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밭 만들어 주시옵소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막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중동에 있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중동 사람의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붙어 다니다 보니까 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분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슬람이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의외로 순순히 나 그 예수님 믿고 싶다 하더라는 거예요. 나 그 예수님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예배에 참석하라, 교회에 나가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감사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 가이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고 목회자들하고 목사들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계속해서 가이드를 했는데 당신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한테 소개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죄송하다고. 어떤 선입관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믿는다고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동행하시라.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사막의 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막의 죄요? 사막의 죄가 뭐죠? 사막의 죄라는 것은 저희 속담인데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우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물을.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물을 먹고 사람이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처소가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거기에 우물이 있다. 이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그 길을 왕래하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독점하고 싶어서. 자기만 알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사막의 죄다. 그곳에 가면 물이 있다, 생수가 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 알려주는 것.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죠. 그런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요.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럼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각 교회마다 전도회가 있습니다.
또 전도회 내지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다 목적은 전도하자고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남전도회도 그렇고 여전도회도 그렇습니다.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막상 전도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최근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나, 1년 안에라도 혹은 2년 안에라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얼굴이 뜨뜻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터지고 갈증이, 세상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갈등이 해갈되어지고, 또 불이 임해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만들고, 열정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라지죠? 점점 사라져갑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치 뒤에서, 그래,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근데 조금 지나봐, 얼마나 갈까?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속된 말로 늙은 닭들이 되어가지고 막 알 낳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쪼는 거예요. 괴롭히기도 하고 또 무관심하게 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에는 앉아 있는데 이미 타성에 다 젖어 버렸어요. 타성에 젖어서 예배에 대한 감격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 어떤 말씀을 나의 자양분으로 삼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까? 내가 지금 막혀있는, 답답해하는 이것에 대한 해갈의 말씀을 주실까? 그런 열망과 기대가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습관의 죄입니다. 습관의 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너무 고상하게 읽으니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은 이렇게 조용히 할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다는 뜻이에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쩌렁쩌렁 울리게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이 있기 바로 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교회 생활이 어디 있어요? 충성도 되는 거예요. 지식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알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은총의 촛대, 성령, 이 촛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이단들을 알아서 척척척척 알아내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 이 촛대가 나라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일까? 주님께서 찾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랑에서 나와야 참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또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합니다. 결혼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결혼식에서 뭐 딴딴따다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호적에는 미리 올라가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나중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뛰시는 분 있습니까? 내 남편을 보니까 가슴이 뛰어. 사모님 왜 안 드세요? 손을 들어야지.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누구나 시큰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좋아서 한 거잖아요. 가슴이 뛰니까 한 거잖아요. 만나면 행복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랬잖아요. 뜨거웠잖아요.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교회에 오미, 와서 찬양함이, 기도함이, 그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짜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도 그러하냐? 지금도 그러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뜨거운 사람, 지금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더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조금 식어졌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고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격이 없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없고 식상해져 있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내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듯이 멀어지듯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부의 사랑이 뭐 시간 지나면 다 식어지는 거지, 그리고 만족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리고 신혼 때보다 10년, 20년, 30년 살면서 더 밀착돼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더 사랑해가고 정으로 뭉치고 의리로 뭉쳐야 그게 진짜 부부잖아요. 뭐 처음에 나 사랑하는 거지 뭐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야.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결혼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서로 결혼했다면 사단마귀가 속삭이듯이 처음에야 뜨겁지 시간 지나면 다 식어지는 거야. 그런 말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될수록 더 좋아져야, 더 사랑해줘야 그게 정상입니다. 주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식어질까? 왜 식어질까? 왜 식어질까? 이거를 생각하면 타성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디서 네 사랑이 변질됐는지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지? 그리고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게 했든지 죄악 때문이든지 사랑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났든지 어느 순간이 떠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리는 없습니다. 단연코. 아멘이시죠?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과할 일은 없으셔요.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목숨을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제껴둡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것인데 제껴두고 얘기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줬잖아. 아, 주님 십자가는 조금 잠깐 옆으로 좀 이렇게 비껴놓고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반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근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는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것 때문에 다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머지 다 필요 없던 거 아닙니까?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감격하고 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우리가 지옥 문 앞에 있으면 너무 크게 느껴질 거예요. 한 번은 가평으로 우리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한번 계곡에 많이 흘러가고 한 3일째 되니까 물살은 아직도 세지만 물이 맑은 거예요. 수련회를 갔으니까 우리가 물에는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들어갔는데 우리 큰아이 아시죠? 아시는 분 있을 텐데 튜브를 2개를 묶어가지고 교회 집사님 아이 한 명을 이쪽에다가 그리고 딸아이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튜브에 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끌어주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쪽에서 이제 잠수경 쓰고 신나게 놀다가 어느덧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센 데까지 얘가 조금씩 이렇게 밀려가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운인데 하운아 거기 물살 센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이미 느끼고 있어요. 얘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막 힘을 막 쓰고 있는 게 보여요. 이쪽에서 한 150m, 200m 정도 보이는데. 그런데 얘가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숙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튜브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는데 집사님 아들내미는 벌떡 일어나서 다행히 다시 주부를 잡았고 딸애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번쩍 쓰는 듯 하다가 물살 때문에 빨려 나갔어요. 근데 물살이 한번 큰 물이 지나가니까 바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집어졌어요. 돌이 막 삐적삐적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물에 있다가 제가 물로 갈 수는 없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나왔습니다. 얼른 나와가지고 딸이 있는 곳까지 뛰어가는데 맨발로 뛰어가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쪽에 튜브가 있어요. 이게 물에 빠지네 잡으러 들어갔다가는 다 죽는다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여기 밟고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쟤는 어느 정도 가 있을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3분이야. 내가 그때까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는 안 보여.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빨려서. 그런데 그 순간에 막 뛰어가는데
뛰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겠어요? 아이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 이 두려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튜브를 가지고 뛸까? 이 생각을 하는 그 시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튜브를 가지러 가면 쟤한테 가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그러면 둘 다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이 가는 게 낫지예요. 같이 가는 게 낫지. 저는 거기에서 왜 물에 같이 죽는 사람들 왜 그래 미련 맞게? 아니 그때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는 거 그거 모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혼자 죽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혼자 죽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같이 죽자. 너 혼자 죽기 못 하겠다. 그럼 막 뛰어간 거예요. 막 뛰어갔는데 물이 맑으니까 물 밑으로 애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떠내려가더라고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 들어가가지고 딱 낚아챘습니다. 딱 낚아채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콜록콜록 그러면서 물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울어요. 근데 다행히 같이 안 죽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이거구나. 만약에 그 상황에 내가 빠져 죽을래? 네가 빠져 죽을래?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택하겠어요? 내가 죽을게요,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건 거죠. 네가 맞을래? 제가 맞을래? 제가 채찍에 맞을게요. 네가 찔릴래? 못 박힐래? 제가 좀 못 박힐래? 근데 제가 해야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겠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모욕당하시고 지옥과도 같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못 박히시고 조롱과 매맞음을 다 감당하신 게 그게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해서야. 너 천국 보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차라리 십자가를 지면 졌지 너 지는 거 못 보겠다.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네가 죽는 거 못 보겠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 때문에 뒤집어진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쉽게 변질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항상 그 자리로만 갈 수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릎을 꿇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짧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다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더라도 너무 이런 그냥 대충해요. 곰곰이 자기의 내면을 살피지 않아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둔감해지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민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민감해요. 가만히 있는데 바늘로 콕 찔면 아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문둥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은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죄를 져도 죄를 진 줄을 몰라요. 아프지가 않아요. 죄를 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제를 두 개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자.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들 전도회나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자. 꼭 교회에 모여서 전도지 돌리고 전도활동하고 나가서 구호 외치고 이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전도가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가 확실한 게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거리에서 시장 오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있는 처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게 확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은 필요 없어, 그런 말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숨겨진 영 시리즈를 합니다. 성경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영웅들을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돋보기로 확대해 보는 거예요. 나아만의 여종 같은 사람들.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죽이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노예살이를 해요. 나라도 자기를 찾을 생각을 안 해요. 다 버림받은 그 내면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집안을 죽인 원수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원수를. 근데 그 상처에 갇혀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에게 문둥병이,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줘요.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원수가 나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게 확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종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종의 눈에 볼 때는 엘리사가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있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자식이 사고를 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그때 우리는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거 예수님이면 해결돼.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난 후에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참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섬길 거다. 우리가 할 일은 나아만의 여종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목사님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피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심령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의 고민과 상한 심령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하면 한 번씩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분발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맡은 바 소명에 충성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뭐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눈에 그 사람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고민이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기도하자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돼요.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심령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을 건져내라고 구원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책망이 첫사랑을 버렸잖아. 잃어버렸잖아. 너 변질됐잖아. 이 책망이 쩌렁쩌렁 울리게 내 마음을 때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사람을 보여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